김선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백성은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허영진 목사님께서 장대 위에 달린 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장로님들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씩씩해서 다시 군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갖게 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만으로 한정해서 생각한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이야기까지 오늘 말씀의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접경지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져온 정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들은 크고 강하며 그 땅은 자신들을 삼켜버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더 광야를 떠돌며 그 세대가 다 죽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합니다. 이때는 광야를 여행한 지 꽤 오래된 시기였습니다. 연구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광야를 여행한 때는 약 38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다 정말 지치고 힘겹고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또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셨지만 광야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그 불평한 반응이 탁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었을 것은 백성들의 모세에 대한 또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에돔의 방해 때문에 평탄하고 좋은 길을 놔두고 에돔 땅을 빙 돌아가는 그러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믿지 못하여 자기들의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름길을 놔두고 척박한 땅으로 빙 돌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맙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5절에 보면 거의 습관성 같습니다. 매번 하던 말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그 분노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본문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식 표현에서 이 표현은
슬픔이나 낙심으로 참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모세나 또 아론을 향해 터져나올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그들이 불평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불만이 상당히 극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평 끝에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이 말한 이 하찮은 음식이란 어떤 음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말한 이 하찮은 음식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하신 만나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하늘의 음식 만나를 그들은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 척박한 땅에서 견디게 해준, 또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준 음식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하찮은 음식 만나는 결코 그들의 말대로 하찮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이 광야에서 생존하게 해준 음식이 그런 만나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그 맛에 대해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나는 맛있는 음식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에도 이들은 만나를 멸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패역한 마음의 반영이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들의 혐오는 만나라는 이 한 음식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말은 만나라는 음식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표현은 만나를 지겨워했다는 표현이지만,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것을 주도한 지도자 모세, 또 그리고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지겨워하고 싫어한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던 광야에 많이 서식하던 독사 가운데 한 종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뱀의 등에 불이 타는 듯한 그런 붉은 반점이 있다 하고, 또 이 뱀에 물리면 강한 독 때문에 온 몸에 고열이 생기고 죽어간다 해서 불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다행스러운 점은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뱀이 자기들에게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5절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은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잠언 3장 12절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다, 이해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점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그 자녀가 바른 길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오늘 이스라엘은 다행스럽게 그 바른 길을 찾아서 해결 방안을 모세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 여행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직접 기도를 간구한 것은 본문의 사례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오늘의 상황이 불뱀으로 인한 피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꼭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으라고 하셨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뱀을 장대에 달아놓으라고 하신 것은 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예방책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놋뱀은 뱀으로부터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장대에 매달라고 하신 것은 구약시대의 희생제사와 관련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 짐승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죄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은 놋뱀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죄의 전가가 일어나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죄를 용서받아 생명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왜 꼭 놋으로 뱀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놋의 색깔이 아마도 속죄와 정결을 상징하는 붉은색 계열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버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보존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 또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해서 보관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놋뱀을 보관하는 일은 처음에는 좋은 의미에서 시작됐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소중하게 보관하기 시작했겠죠. 그렇지만 차츰 처음에는 좋은 의미였지만 차츰 백성들은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놋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거나 또는 이 놋뱀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우상으로 간주하고 놋뱀에게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실시하면서 이 놋뱀을 부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열왕기하 18장 4절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식이 희생제사와 관련되어 해석된다면 이 의식에는 반드시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제사의식에서 제사장들은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해야 했습니다. 또 정결의식에 있어서도 제사장들은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손을 얹어 안수하는 그런 행위가 없거나 또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그런 행위가 없다면 그 의식은 어떤 무효인 의식, 어떤 유효하지 않은 그런 의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놋뱀에 물린 자들에게도 직접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그 의식을 완전하게 하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놋뱀을 직접 바라봄으로써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놋뱀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8절과 9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놋뱀은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됩니다. 하나님은 불뱀의 독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놋뱀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에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원리는 신약 시대에 오직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원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점을 3장 14절 1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너무도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고 쳐다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기 원하시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시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놋뱀을 우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죠. 이 작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그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점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게 하지 않으셨을 것은 분명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것을 우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이나 지성소에서 만들어졌던 형상들이 우상이 아니듯이 놋뱀 역시 예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놋뱀을 우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에게 분양하는 미신적인 신앙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히스기야 왕은 이 놋뱀을 부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에본 이야기도 놋뱀하고 비슷합니다. 기드온도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한 뒤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세의 사람들은 기드온의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이때의 사람들과 비슷한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성경책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각종 성상에 대해 예배하는 행위가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잘못한 일들은 결코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언제라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지겨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극한 상황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어떤 순간에는 분노하며 또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 때와 이유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한 번 이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대가는 불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대가를 사망이라고 말하고 죄가 이르게 될 결론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놋뱀을 달게 하시고 또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이라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 전에 재림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중에 사망이라는 대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또 그분이 주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생활과 태도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낸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지만 아버지께서는 너그러우셔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허물을 먼저 생각하고 형제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